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장을 일컬어서 천국장이라 그러죠. 천국장에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부활의 눈이 뜨고 나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아이 오프너다. 눈을 뜨게 하는 거다. 그랬는데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7가지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강으로 서말석에 넣은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장사,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요, 천국장, 천국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7가지 7가지 모든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그것을 보면 천국에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보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죽어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그런 거 소망 삼고 가잖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또 다른 개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나라 여러 가지 번역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오직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실 때 그 천국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아니라 단순한 그런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 집중되지 않으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다. 그런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3장 1절을 가서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고 하시고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호숫가죠.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참 재미있는 강단과 회중들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올라타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해변 일대 언덕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밭에 떨어졌고 그리고 어떤 씨앗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물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주님 자신의 해석과 설명은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의 씨를 뿌리더라도 그것을 받는 마음밭은 각각 다르다.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없고는 각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더더군다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저 무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런 약간의 볼멘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다. 허락되어진 너희들에게 이것이 말씀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어제 말씀해 보면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천국 어떻게 됩니까? 비밀이 알려지고 허락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부활로 눈이 번쩍 떠지고 나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주님이 되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어져 있구나. 왕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단순한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의 많은 말씀들이 이해되기 어렵구나.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따금 질문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지 오겹 같은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주지 않았던 놀라운 황금률 같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이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모신 사람들에게는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헌신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잘 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부활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인 것을 확증해 주셨사오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니까 이게 되네. 이런 것이 가능했구나. 경험을 하게 되죠. 왕 앞에 굴복하지 않고서는 이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머리로만 따져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마치 자기가 그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건 누구나 게싱 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 앞에 굴복을 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여기 아무에게나 천국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어떤 자에게 되어졌느냐?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 되어졌다. 왕으로 모신 자에게 그렇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사를 다니잖아요. 우리 대훈이 형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하지? 이사를 하면은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누구야? 이사를 하고 나면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고. 이거 되게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했나 보다. 대훈이 집 누구야? 네가 이 방은 이렇게 써야겠고 저 방은 저렇게 써야겠고 거실은 이렇게 해야겠고 네 마음대로 방을 골라서 선택해 쓸 수 있잖아. 네가 그 집의 왕이야. 응?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길 원해서 저렇게 하실 때 그냥 우리는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천국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요. 그냥 게싱해서 추측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거 참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대훈 형제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인도 갈 때 그 검역 증명서가 없다고 그 대한항공이 가서 인도에서 입국 불허를 당해서 다시 돌아와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대령자한테 뭐라 그랬어? 응? 쓰라고 그랬다고? 쓰라고 했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걱정하지 마. 가게 돼. 그렇지. 그걸 갔다 왔잖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실제로 경험을 하면 그다음에 더 큰 것들도 경험하고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에요. 누림이 없는 천국은 그건 허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알려져 있고요. 왜 알려져 있느냐?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과 왕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을 했기 때문에 왕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럼 능히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이 보이지만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열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을 하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보다는 이사야가 패망을 앞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왕국의 완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필코 징벌하신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그때 당시에 이사야에게 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 믿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으로 인용했지만 16, 17절이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도 다시는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부활은 아이 오프너인데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고 우리 눈이 열려서 듣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보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보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이 귀가 참으로 복되다. 상범이 형제의 눈이 귀가 이사야보다도 복되다. 아멘. 이게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우리를 새로운 삶의 지평 가운데로 인도해 줬는지 이루말할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7가지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또 내일부터 하나씩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주님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왕이신 주님께 통치를 받고 왕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때 실질적인 천국,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 십자가와 부활복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예수 앞에 영원히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왕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애누리하지 않고 디스카운트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